우리가 레위기 63번째 시간으로 함께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에 이어서 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토지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희년이 되면 그 토지의 경작권을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질문하는 서기관의 이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한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을 다 담으셨죠. 그것이 세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가르치시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며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가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믿는 그 신앙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넘쳐나야 정상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점점점 없어져가고 사랑이 메말라가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어떤 한 계명 아니면 어떤 그 하나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세세히 다 지키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새로운 어떤 특별한 무엇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옛적부터 있던 그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왜냐하면 그래야 진리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성내에 있는 집과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이 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내에 있는 집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29절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내에 있는 집은 매매를 했을지라도 1년이 지나기 전에 그걸 다시 물을 수 있다 그랬어요. 집을 팔고 다시 1년 지나기 전에 그 집에 돈을 다시 주고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서 기한이 지난 후에 물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물을 수 없다는 말은 50년이 되어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성벽에 있는 성내에 있는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가의 집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집은 집 하나에 몇십억씩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인즉슨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돈의 여유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거기 살죠. 그러니까 그런 집을 매매했을 때는 그런 걸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다 신년이 되었을 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소홀하게 가옥은 나라의 정부와 같이 물려줘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성벽에 둘르지 아니한 촌락에 있는 가옥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옥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들이 그것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큰 자유의 해인 희년에 그들이 참된 자유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도록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지요. 어떻게 유효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이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자연의 섭리요, 그리고 순리에도 당연한 거예요. 큰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일은 당연한 거죠. 그럴 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집도 큰 아이가 왜 나만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네가 가장 큰 언니잖아. 네가 가장 큰 누나잖아. 네가 엄마 아빠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이야.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해줘요.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뭐예요?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큰 누나가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누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기부하죠. 기부도 하고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준다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재능 기부 같은 걸 한다던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선진국이나 유럽들을 보면 세금의 한 40%, 50%씩 걷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가진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마땅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면 네 옆에 있는 이 극심한 괴로움과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통하면 너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내 뼈가 견고해질 것이며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나눔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보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다 보면 참 보람을 느끼고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나누는 삶을 사는 이에게도 뭐하게 하시면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부유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에서 37절에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빈손으로 있지 말게 하고 함께 살게 하라.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곳에 과부들과 객과 고아들, 사회적인 약자층이 있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뭐 했어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초기 교독교된 이 교회 앞에 커다란 항아리 같은 게 커다란 게 있었대요. 거기에 쌀을 가득히 채워놓고 배고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쌀을 퍼주는 일을 했었대요. 구제하는 일을 했었대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할아버님도 천주교를 다니셨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할아버님한테 전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배고플 때 천주교에서 쌀을 줬다고.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게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천주교에서 쌀을 주고 먹을 걸 줬었다고. 너무 고마웠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36절에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힘쓰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이 레닌이나 아니면 막스 웨버인가요? 그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죠. 측은지심.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갖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조금 껄끄럽죠.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래 당연히 사랑해야지 받아들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희년이 되어 그 땅을 돌려보내라. 희년이 되면 집을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나누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힘든 거예요. 37절에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오늘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착한 임대인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임차인들이 힘드니까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들이 건물도 많이 가져가지고 착한 임대인이 돼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막 안 받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니면 감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오늘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 레퍼토리처럼 항상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애굽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난 그걸 위해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해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데리고 나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